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무기력한 이런 상태가 많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히 우상의 문제, 음란의 문제,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들이 끊기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내면 속에 힘들게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상을 받기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매 3년마다 여름에 3년 여름에 이런 이즈미안이라는 이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한 성도들이 훈련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기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제가 우리 나무로 엮은 관을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면류관, 우리 나무로 엮은 이런 월계관이라고 하고 뭐 관이라고 하죠. 이 머리에 씌우는 그 관을 하나 얻기를 위한 목표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적으로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헌신하며 또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의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 모든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영적인 경주로 비유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우리 9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즈미안 경기는 전 헬라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로마 황제도 이 경기자의 명단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런 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큰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경주자에게는 큰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고 또 가문에도 아주 지극히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이런 경주자들을 물리쳤다는 이런 자부심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최후의 승리자 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2위나 3위 이하 아무리 좀 잘했더라도 우리 딱 승리자는 한 사람밖에는 우리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이런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은 복음을 경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경주를 위해서 다 참여했어도 우리 상을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니죠. 그 상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거나 그리고 중도에 탈락을 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도에 이 믿음의 경주가 포기되면은 우리 믿음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정해진 표대를 완주하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저 분명한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표대에 우리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 달려가는데 포기하거나 탈락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보시겠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만 이 경주자는 운동 경기에 룰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경주자도 말씀의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경주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완주했을 때 끝까지 완주했을 때 똑같이 다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상, 우리 천국에 우리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상이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완주자의 자세, 이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나가는 이런 완주를 하시고 그리고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기기를 위해서 자기 훈련에 집중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우리 잘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렇죠. 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아주 그 분야에 익숙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우리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한 목표 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삶 속에 바로 이 믿음의 큰 진보가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 중에요. 하루 일과 중에 자기의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시간을 절제한 사람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락다운으로 이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곧 풀리게 된다니까 좋게 여겨지죠.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방송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도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나 이런 TV에 나오는 것, 또 유튜브에 나오는 것 이런 모습들을 집중하고 보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느슨해지고 신앙의 골격마저 흐트러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뉴스 같은 거는 봐야 되겠죠. 저는 이 뉴스는 꼭 보고 또 각 교회 유명 목사님들 설교를 요즘 많이 듣는 편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서로의 그 말씀들을 공감할 수도 있고 또 나의 부족한 점도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이런 말씀으로 저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제 자신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별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자기 시간을 절제하며 자기의 신앙 계획과 우리 생활 계획이 뚜렷하다면 신앙의 진보도 뚜렷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실시한 이 이즈미한 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것은 이 파슬리 잎을 엮어서 그 화환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우리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독일 이 뮌헨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에서 1등과 3등을 한 이런 우리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그 머리에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이런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기정 선수의 좀 이렇게 모습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좀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습이고, 양손에는 이 주최 측에서 준 이런 묘목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묘목 나무로 일장기, 가슴에 붙어 있는 이 일장기를 가리는 이런 손기정 선수의 모습이 사진으로 그대로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일제 점령기에 있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1등을 하고서도 우리 기쁨보다는 그 일장기를 가리고 마음에 자신의 기쁨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자의 관은 우승자에게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시간은 지남에 따라서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뭇잎으로 엮어서 월계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몸이고 영생하는 몸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잘 인용하는데요, 이 하늘의 경주, 이 표대를 향한 경주를 마친 사람이 바로 얻을 상이 이 신령한 몸, 썩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하는 몸, 바로 이런 몸으로 우리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부업으로 우리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두 여인이 잇따른 죽음으로 아주 큰 충격과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이애나 황태자비와 우리 테레사 수녀가 우리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이애나라는 이런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한 이 황태자비는 결혼 생활에 처음에 우리 잘 나가는 것 같죠. 우리 결혼식도 얼마나 우리 웅대하고 우리 경건하게 이렇게 많은 결혼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된 이후에 수많은 스캔들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 비참하게 우리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그녀의 삶은 최고급 호텔, 또 최고급 승용차, 최고급 이 파리의 패션을 즐겼고, 그리고 죽을 때 그 찌그러진 차 안에서 우리 발견된 그의 모습은 바로 20만 불짜리 우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경주하고는 거리가 멀죠. 제가 알기는 이 다이아나 황태자비도 우리 믿음을 갖고 우리 아프리카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도 우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삶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는 좀 다릅니다. 유고에서 태어났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인도의 그 빈민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굶주린 자녀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같이 씻기고 먹이고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가난 속에서 바로 이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베풀면서 행복했던 그녀를 사람들은 20세기 마지막 살아있는 성녀라고 이렇게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녀는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썩지 않는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바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랑과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보살핀 이 테레사 수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간직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표대가 분명한지, 그리고 내가 이런 달려가고 있는 이 경주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그 규정을 따라서 우리 성령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응원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을 경주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정돈해서 우리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것 같이 나는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나가는 삶의 이 믿음의 목표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목표, 또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목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목표, 내 예배 생활에 뚜렷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생활의 목표, 그리고 내 헌신과 충성의 목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분명한 표대가 분명해지고 그 나가는 길도 더욱더 확실하고 뚜렷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표대가 분명한 이런 믿음의 경주, 또 내 자신을 절제하는 삶, 분명한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날마다 이기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